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든 또 내 신앙 상태가 성숙했든 또 성숙하지 못했든 또는 안식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아주 감사함이 넘치고 기쁘든 조금 우울하든 뭔가 근심 걱정이 있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특창 들려주셔서 우리 이충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제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란 그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보통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백두대간 종주하고 우리 한국의 100대 명산을 등산하고 에베레스트에 한 5,000m까지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것 쭉 버킷리스트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중에 미래, 아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형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트럼펫으로 밤하늘의 트럼펫 그 노래를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것이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때 도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트럼펫을 좀 배웠는데 그때 해보니까 제가 엘토 색소폰은 불거든요. 근데 트럼펫 너무너무 어려운 악기예요. 그래서 잠깐 하다가 포기했는데 지금은 바쁘고 제가 은퇴한 이후라도 꼭 트럼펫을 배워서 밤하늘의 트럼펫 그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한번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특창.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때때로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또 주변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참 저 아이는 말을 잘 들어. 아이고 이 녀석아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어떤 능력, 즉 청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잘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의미입니다. 즉 삶으로 듣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기에 우리 들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도 즉 우리의 삶으로 듣는 우리 행한다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일까?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에게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참 우리 딸 말도 잘 듣네 하는 말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야 물 떠와 냉장고에서 뭐 꺼내와 그래도 10번이면 10번 다 쪼르륵 달려가서 물 갖다 주고 냉장고에 그 자체가 귀여워서 짓궂게 아빠가 계속 시켜도
아이가 계속 말을 해서 참 말 잘 듣네. 근데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딸아이가 영문과를 다니는데 요즘은 딱 시키면 벌써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요. 싫어. 아빠가 해. 아빠는 발이 없어? 왜 자꾸 시키기만 해? 제가 잘못이죠.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넌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산을 좋아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뭐 어린이날이 돼도 놀이공원 가지 않고 막 산에 데려다녔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 뭐 캠핑 가자, 산에 가자면 잘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생애가 있고 뭐 남자는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끔은 또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크더니 말을 뭐 점점 더 안 듣네 하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러실까? 참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듣냐 이러실까?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희망은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뭘 해도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가, 교회도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소명을 다하지만 참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귀로는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는 하는데 때때로 제 삶을 딱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듣지 않는구나 참 회개하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우리의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듣지 않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아주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낙원, 에덴 동산을 두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인간은 귀로만 들었을 뿐 그들의 삶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앞에 낙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순간적으로 쾌락은 맛볼지라도 그 결과는 실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낙원을 잃은 인간의 삶과 역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 속에서도,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었어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가 하면 동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의식은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 그 사실, 왜 갑자기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을까에 대한 그 사실과 그 이유를 한 성경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면 셋, 가인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인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at time, 그때에 people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at that time, 바로 그때 그 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공중 예배를 지칭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origin of regular divine worship. 그러니까 어떤 아주 정규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정규적인 예배의 기원이 바로 요 창세기 4장 26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때부터 셋이 에노스를 낳고, 특별히 이름까지 칭하면서 에노스라고 이름한 그 아들을 놓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보통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충재,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예?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이죠. 예.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아들아, 모든 일에 충성하다 해서 열심히 살아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목사다운 이름. 지성배. 성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성배라는 이름의 의미도 아주 깊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혹시 아십니까? 성스러울 성자에다 배양하는 성스러운, 성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죠. 참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보통 자식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가치관 내지는, 우리 신앙인 경우는 신앙 고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제 아들 이름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카츄샤로 평택에서 근무하는데 이름이 한희동입니다. 희동.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아기 공룡 둘리에서 늘 젖꼭지 쭉쭉 빠는 그
그 이름이 희동이에요. 그래서 이 희동이 뭐냐고, 희동이 뭐냐고. 어릴 때는 귀여운 이름이었는데 커서도 희동, 희동. 자꾸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니까 너무 유아틱스러운데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 아버님, 장로님이신 제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손자가 첫 손자예요.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빛날 희자의 동력동자입니다. 즉 재림의 소망이, 할아버지의 그 재림의 염원과 소망이 깃든 이름이 바로 희동이에요. 동력이 탁 밝아오듯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딸아이 이름이 희진인데 이번은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내가 이름 한번 줘봐요. 이번엔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아예 처음에는 지금 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둘째가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태어날 쯤에 아예 그냥 선포를 했어요. 이번엔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빛날 희자에다가 별진자를 써서 희진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제 목회 철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거 제 목회 소명, 사명, 목회 철학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게 제가 목회 좌우명이거든요. 결국 목회자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께로, 구세주 대신 그 인도하는 이 가장 옳은 길 아닙니까?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제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내 좌우명을 이름에 넣어서 딸은 너는 희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성경의 이름은 의미가 많은데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 여기 에노스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에노스라는 말은 먼저 히브리어로 우선 인간,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사람. 여기 42번 구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근데 이게 그 인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의미가 아주 굉장히 히브리어는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영어로 된 주석을 참고했기 했기 때문에 영어 여기 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often it suggests man's weakness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로 이 에노스라는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ortality and distance from God 이걸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암시하는 것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man's weakness, 그 다음에 mortality, 아주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tance from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셋이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 인간이라는 의미인데 그 어떤 인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다는 것은 뭐예요? 셋이 드디어 깊은 자각을 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연약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이 깊은 깨달음을 그 아들에게 반영한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분명 사망을 예고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죄를 진 이후에도 뭔가 이 사망에 대해서 전혀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셋 시대에 이르러서 이 셋으로 대표되지만 셋 시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인간들은 자신들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뒤늦게 통감한 겁니다.
인간이 몇 년을 살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 에노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감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겁니다. 즉,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통감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듯 하나님 한번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라는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존재를, 상대를 초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불렀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통감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인간이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의미는요, 역설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더욱 분명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의미 있게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메멘토 모리,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통감해야 겸손도 해지고 의미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돈 때문에 뽐내고 뭐 외모를 뽐내고 뭐 이것에 의해서 인생을 꼴지어가는 것은 참 불쌍한 거예요. 제 아내도 이제 저는 50이 넘었고 제 아내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50이 되는데 이게 흰머리, 저도 아직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흰머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흰머리가, 이거 염색 안 한 거예요. 그 딱 흰머리가 하나 나면 막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주름살이 생기면 그래서 이게 너무 예민하면 앞으로 분명한데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우려의 소리를 바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여성들. 그죠? 근데 크게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존재예요. 그러니 흰머리 하나 생기는 것, 주름살 하나 느는 것 때문에 뭐 제 아내는 뭐 이 목사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막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하는 화장품 보면 막 입이 딱딱 벌어져요. 제 한 달 봉급을 다 털어놓고도 그 화장품 한 병 내 아내에게 못 사주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르면 뭐 달라집니까? 좀 달라지긴 하겠죠.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도 가는 세월 못 잡고 오는 세월 못 막습니다. 단순간 버티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통감하면 이제는 흰머리, 주름살 하나 느는 게 아니고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 더 영원한 삶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여성 여러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남성들은 대부분 남성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어느 후배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하고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후배인데 언제 하면 이런저런, 목사님 저는 차는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래요. 차는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 설교하는 저 한성식 목사도 속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딸아이에게 이상하게 자꾸 딸이 되더라고. 아들보다는. 너 이 다음에 아빠 은퇴하면 그랜드 체로키 한 대 사줘. 제가 아웃도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캠핑 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름은 주워 들어가지고 그랜드 체로키가 뭐 사륜구동이고 굉장히 좋은 차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 아니고 농담 반 진담 반. 너 이 다음에 아빠 은퇴하면 그랜드 체로키 차 한 대 사네. 가끔 농담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메멘토 모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에 그냥 길을 쓰는 인생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데 살아야죠. 이렇게 형편이 허락하면. 그러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 저 필리핀의 지진 때문에 피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불쌍한 이웃들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선 죽음을 자각한 인간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진정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이상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는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기 교회 나오신 지 하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메멘토 모리. 여기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1년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니까 좀 또 여성이고 따라하기 그렇겠지만 한번 복창 한번 하실래요? 메멘토 모리. 좀 크게 내 신앙 결심을 담아서 메멘토 모리.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창세기 첫머리에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자신이 에노스임임을 즉 자신의 연약함,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속절없음을 인식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찾으며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집사님, 제가 설교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뭐 부담 있는 질문은 안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죠? 아직 우리 자신이 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에노스임을 절감하지 못한 채 자신만은 부족하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외형적인데 저도 가끔 이제 50이 넘어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스스로 사진 찍힌 내 모습이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주름살도 생기고 막 그냥 좀 피곤하게 며칠 지난주에도 3일 동안 막 그냥 막 회의 얼마나 회의 3일 연속되는 회의가 힘이 든지 그럼 벌써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얼굴이 거칠어져. 그러니까 딱 사진을 찍으면 벌써 20, 30대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막 제가 보기 싫어요. 남잔데도 외형적인 제가 예민하지 않은 소심하지 않은 남잔데도 저도 옛날 대학 다닐 때 20대는 멋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주름살도 없고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천년 만년 그냥 멋있게 탱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강남 중학교 성도 여러분, 에노스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망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생, 즉 사는 것에 있죠. 1차적인 관심이 항상 생이기에 그 죽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매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실은 생명의 근원과는 생명과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배제한 삶이란 참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데, 믿음이란요, 먼저 깨달음, 그 다음에 전적인 신뢰, 순종의 순서로, 이 아주 중요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완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에노스라는 깊은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노스를 위한 구원자시란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식일 진리, 세천사 기별, 하늘 성소, 우리 성소론 배우지만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진정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란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제 전적인 신뢰, 즉 주님에 대한 완전한 어떤 위탁으로 이어지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위탁하기에 주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서 순종이 강조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만 강조하고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무시하면 그냥 진짜 자유주의자가, 날라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론 순종이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듣는. 자, 이제 죽음의 자각을 통해 생명을 알게 된 자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의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더 큰 불행은 죽은 자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죽은 자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나이, 학벌, 재산, 경력, 신분이 어떠하든 나 자신은 고작 에노스에 지나지 않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겸손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노스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